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 불교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불교는 단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고정된 형식이나 틀에 갇힌 진리가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피어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대만 불교의 현장에 가보면 그 사실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의 사찰에는 관우사당이 함께 있고 민간 신앙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며 스님과 신도들이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교의 순수함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생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한 불교의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는 다양하게 드러나되 그 뿌리는 자비 하나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용과 이해, 그리고 모든 존재를 이익되게 하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불교는 어떤 형태가 순수한가를 따지는 불교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더불어 숨쉬고 함께 웃는 살아있는 불교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된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 그럼 순수 불교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와 함께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들판 한가운데 작은 제단을 보셨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곡식과 향을 올리며 비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들은 아직도 옛 신들에게 비를 빌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미혹한 행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들이 비를 구하는 마음은 곡식이 자라 모든 이가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의 씨앗이니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아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도 옳다고 하시렵니까? 부처님께서는 들판에 들꽃을 한 송이 꺾어 손에 드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흰 꽃, 노란 꽃, 붉은 꽃빛깔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향기를 내어 벌과 나비를 이롭게 하느니라. 법도 이와 같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뿐이라 생각하면 그 길은 곧 막히리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피어나되 그 향기는 모두 불법의 자비에서 비롯된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부처님의 법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강물이 흘러들어 하나가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불교는 결코 순수한 한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스며드는 진리입니다. 대만 불교가 토착신앙과 융합하여 꽃피운 그 다양성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방편의 연꽃 중 하나입니다. 순수함은 고립을 낳고 포용은 생명을 낳는다. 이것이 부처님 참뜻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의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열심히 수행하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순수한 가르침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경전에 없는 의례나 풍습을 모두 미신이라 부르며 사람들을 꾸짖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직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만을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민간의 의식과 제사를 행하며 불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못된 이들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이 법과 같으니라.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잔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잔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잔의 모양이 둥글든 네모나든 흙으로 빚었든 나무로 깎았든 그것이 중요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지 잔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자여. 진리는 물과 같고 방편은 그릇과 같으니라. 중생의 근기와 문화가 다르기에 잔의 모양도 다르다. 형태를 순수하다고 집착하면 결국 물을 흘려버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비와 깨달음의 물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순수함이라 여긴 것은 사실 자기 집착의 벽이었음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방편은 진리를 왜곡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비의 지혜입니다. 초기 불교가 순수라 해서 대승을 부정할 수 없고 밀교가 신비하다 해서 방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형태에 있지 않고 마음의 자비에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순수입니다. 형태를 좇는 자는 잔을 붙들고 물을 잃는다. 순수함에 집착하면 곧 불순해진다. 방편은 진리의 그림자이자 자비의 손길이다. 부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수없는 길이 모여 바다가 된다. 진리는 언어를 넘어 존재하며 방편은 언어 속에 자비를 담는다. 순수를 주장하는 마음 속에는 이미 나라는 벽이 서 있다. 부처님의 법은 물과 같아 그릇이 다르면 모양도 달라진다. 순수한 법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길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불교의 순수는 구분이 아니라 포용이다. 진리를 깨닫는 이는 바다를 본다. 집착하는 이는 물결에만 눈을 둔다. 형식이 깨끗해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법은 이미 흐려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열리고 자비로 완성된다. 모든 교리는 진리로 가는 다리이지만 다리에 머물면 강을 건널 수 없다. 순수한 불교를 찾기보다 불교의 순수한 마음을 깨달으라. 부처님은 결코 한 시대의 스승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의 마음속에 계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 마을은 특이하게도 불상을 모신 절 바로 옆에 용신을 섬기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들은 불법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신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를 올립니다. 이는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사리불아, 저들을 보아라. 용신에게 비를 빌며 불상 앞에서 죄를 참회하고 조상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있다. 그 모든 마음의 뿌리는 하나다. 그것은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다. 사리불이 여전히 의아해하자
부처님은 꽃밭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밭에는 붉은 꽃, 노란 꽃, 흰 꽃이 자라고 있구나. 만약 붉은 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뽑아낸다면 그것이 더 아름답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꽃이 피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렇다 사리부라. 법 또한 그러하니라. 중생의 근기와 삶은 다르다. 어떤 이는 염불로 마음을 닫고 어떤 이는 참선으로 깨달음을 구하며 또 어떤 이는 조상에게 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진리는 단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모든 꽃이 함께 어우러져 내는 향기와 같다. 대중의 삶 속에서 피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불교, 자비가 숨쉬는 불교이다. 그 말씀에 사리불은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교의 순수는 구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조화입니다. 대만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관우사당, 전복신앙, 정토와 선의 공존, 그리고 비구니들의 사회 참여는 겉으로는 불교의 순수성을 벗어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처님의 방편과 자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는 산속의 이론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색이 아니라 모든 빛을 품은 무지개와 같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조화의 불교, 융합의 자비입니다. 진정한 순수는 고립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쉬는 자비 속에 있다. 부처의 길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 정토도 선도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형식을 버리고 마음을 살리면 어디서든 불국토가 열린다. 믿음은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공통의 빛을 보는 눈이다. 민중의 기도 속에서도 부처의 숨결은 살아있다. 포용은 부처님의 미소이며 배타는 어리석은 그림자이다. 자비는 융합을 낳고 융합은 생명력을 키운다. 불법은 산속의 경전이 아니라 시장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깨달음은 고요한 좌선에서도 분비는 거리의 봉사에서도 피어난다. 방편은 진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진리는 자비의 손길 속에 머문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마음의 본질은 하나이다. 그것이 연기의 도리이다. 세속을 부정하지 말라. 세속이 곧 깨달음의 밭이 된다. 순수만을 외치며 닫힌 문은 진리의 바람을 맞이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하늘 위나 아래나 나 홀로 존귀하다 하셨다. 그 존귀함은 모든 생명을 품을 때 완성된다. 진정한 불교는 교리보다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것이 대만 불교가 보여준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강이 있었다. 하나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찬 물줄기였고 또 하나는 평야를 지나며 진흙과 풀을 함께 안고 흐르는 탁한 강이었다. 두 강은 늘 다투었다. 맑은 강은 말하길 나는 순수하다. 내 물은 맑아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 너처럼 탁한 강물은 부처님 법에 합당치 않다. 하였다. 이에 탁한 강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흙과 풀을 안고 흐르지만 그 속에서 벼가 자라고 사람들의 생명이 이어진다. 너의 맑음이 아름답듯 나의 탁함도 생명을 품고 있다네. 시간이 흘러 두 강은 바다로 흘러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맑음도 탁함도 구분되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바다의 푸름 속에서 두 강은 하나가 되었다. 그때 바다의 파도가 속삭였다. 진리는 하나다.
강의 길은 다를 뿐, 막든 탁하든 모두 이 바다를 향해 나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두 강은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순수한 물의 색깔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흐름 그 자체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때와 곳에 따라 다르게 설해지나 그 근본은 하나이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붙잡지 말고 그 달을 보라. 초기 불교든 대승이든 선이든 정토든 모두는 고통에서 벗어나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길이다. 그 길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융합은 타락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춰 자비를 확장한 부처님의 방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는 자는 순수를 주장하기보다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본래 길이다. 진리는 물과 같아 모양은 달라도 바다로 향한다.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문이 나뉠 뿐이다. 순수만을 외치는 자는 자비의 문을 닫고 포용하는 자는 진리의 길을 연다. 깨달음의 빛은 한 곳에서만 비추지 않는다. 모든 길에서 부처는 드러난다. 형태를 버리지 않고도 본질을 볼 수 있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이다. 법은 변하지 않지만 그 법을 전하는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포용은 방편의 완성이고 배타는 어리석음의 그림자이다. 맑은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고 탁한 물도 흐르면 생명을 살린다. 대승과 소승을 나누는 순간 이미 진리에서 멀어지리라. 모든 길이 진리를 향할 수 있다면 그 길 또한 부처님의 발자취이다. 불교는 경전의 글자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길 속에 있다. 순수한 마음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열반의 문이다. 진리는 모양이 없으나 그 자비는 모든 모양 속에서 피어난다. 방편은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길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하나는 많은 속에 있고 많음은 하나로 귀결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도리이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초기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불교라 믿습니다. 후대에 생겨난 여러 교리와 방편은 부처님의 뜻을 흐리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는 하얀 연꽃, 붉은 연꽃,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갓 피어난 노란 연꽃이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느 꽃이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물론 흙에 닿지 않은 하얀 꽃이 가장 깨끗합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물을 한 모금 떠서 그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신 이 물은 모든 흙과 비, 그리고 햇살을 품어 하나가 된 것이다. 만약 흙과 비를 버린다면 이 꽃은 피지 못하리라. 부처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다. 진리는 물과 같아 어느 그릇에 담기더라도 본래의 성품은 변치 않는다. 때로는 수행의 언어로, 때로는 신앙의 노래로 모두가 그대와 같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교리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산중의 수행자에게서도 시장의 장사꾼에게서도 아이의 웃음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났다. 그 연꽃은 더 이상 한 가지 색이 아니었다. 하얀빛, 붉은빛,
노란빛이 함께 어우러져 세상 전체를 밝히는 자비의 빛이 되었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깨달음의 문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중생의 근기에 맞춰 드러날 뿐이니 진리는 둘이 아니라 자비로 하나이니라. 산 위의 길은 바람을 따라 굽이치고 강가의 길은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누구는 참선을 하고 누구는 연부를 외며 누구는 고요히 중생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걷는다. 다른 언어로, 다른 노래로 부처님 향한 마음 하나 품고 순수하라는 말에 갇히면 연꽃은 한 색뿐일 것이나 포용하라는 말에 마음을 열면 연못은 온 빛으로 물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물과 같아 어느 그릇에도 담기고 어느 마음에도 머문다. 차별은 모양을 만들지만 자비는 본질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르지 않은 길을 걷는다.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길 위에서 저마다의 길 끝에 서면 모든 길은 결국 한 빛으로 모이리니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진리의 바다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